치유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기쁨을 빼앗기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아픔도 있고 또 고통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택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거들랑 어버이의 마음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을 당한 모든 인생들은 이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시인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있고 그리고 슬픔밖에 없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고 슬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고와 슬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렸으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과 그리고 그 소문이 근동에 막 퍼지기 시작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이어 쫓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속에서 당하는 아픔, 수고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둘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원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평생 건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988, 123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99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그리고 이제는 1, 2, 3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는 그래도 뭔가를 요원도 하고 이틀은 좀 아프고 그리고 3일째 죽는 그런 모습 가운데 9988, 1, 2, 3이라고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학을 강의했던 사람도 역시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고 어떤 경우는 잘 웃으면 장수합니다라고 하면서 잘 웃는 강연을 갔던 사람도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병원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위급하면 큰 병원에 입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큰 병원일수록 장례식장이 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료하심의 그 사역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모습 가운데서의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셨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모습 가운데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행위 언약에 있어서도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구속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써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매 주일 주님 전에 와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 하게 되면 베드로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씻을 수 있도록 방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밖에 나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키는 작고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보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삭개오를 불러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세리 이 마태를 부르셔서 이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삭개오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도 열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의를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의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열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습기가 많고 더운 지방에서 많이 걸리는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보통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열이 막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지금 이와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장모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깨끗하게 그 열병이 나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동일선상에 있는 누가복음 속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부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꾸짖으시면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 열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안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타치, 이렇게 만져주심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면하시지를 않습니다.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소경 거지이자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더욱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에 걸어가셨던 주님 발걸음 멈추시고 그리고 바디모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뢰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2절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귀한 만남,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려온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밤중에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곤함도 하실 거예요. 낮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치유 사역을 계속 행하시는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금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바로 그 귀신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귀신도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가 이거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꾀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금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밤 늦게까지라도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더라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자연자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고는 어떤 지인 중에 한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 뒤에 승용차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 가지고 이거 잘못하다 가는 데가 이게 치겠다 해서 인도 쪽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해서 막 가는데 세상에 그 승용차가 인도까지 찾아와서 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깁스를 이렇게 해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깁스를 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다칠 놈은 다치는가 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치유의 은혜가 모두 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서 여기를 피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직장을 옮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또 옮겨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여기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그대로 오셔서 감당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구약 성경 속에서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 주님이 이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영적 교훈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만물의 영장일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와도 컬럭컬럭 하면서 그리고 견디지를 못하고 이 맥을 추지 못하는 맥 추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상한 갈 때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큰 소리로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부양하는 모습 가운데 이 그야말로 가장의 그 무게를 아십니까? 그 아픔 어떤 경우는 이 그야말로 가정에서의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돌보아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의 그 수고라고 하는 거 또 수고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아픔 또는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부부간에도 이런 사람들이 왜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는데 무거운 짐이 대체 뭘까요?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와 고범죄거든요. 여러분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아닙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을 살면서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지었는 죄, 이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들을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모든 인생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자. 시작.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자.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2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중심에 탁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어려움을 당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더니 급기야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을 때 무덤가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람 삶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 치유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 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이후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신 것은 바로 문제 해결 후에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어떤 것을요?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장애물을 우리 하나님은 이 제거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문제 해결 후를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따라다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장모님이면 어머님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우리 어머님이 아프신데 라고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할까?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니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벌써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후를 생각하면서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바로 치료받고 난 이후에 그 장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여기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르긴 해도 베드로를 옆에서 베드로의 아내와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도와주었으리라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협력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는 모습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늘 이것을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주시잖아요. 민수기 16장 32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라고 성경은 기록을 떼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더욱더 사역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와의 대결이 있잖아요. 850명과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불의 대결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속에 특히 내게 있는 장애물 걸림돌이 있거들랑 오늘 이 시간을 넘기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들인 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어제 치료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이리 오시오라고 해서 행여나 그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준다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순결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낫지, 누가 기도해 준다, 내가 안수해 줄 테니 이리 오시라 라고 말하는 것에 절대로 사탄의 낚시에 끼임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달입니다. 무엇보다도 6월달 우리는 참으로 큰 아픔이 민족적으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 1일 의병의 날이지요.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6월 25일 6.25 전쟁일 기념일이지요. 그리고 6월 29일 제2연평 해전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6월달은 호국보훈의 날이고 그리고 많은 아픔이 민족적으로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선출되도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6월달 삶을 살아갈 때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때에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장애물도 다 제거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6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